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한 곳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17세기에 스페인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천재화가 바르톨로메 무리오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어느 가정이든지 예수님의 사진을 다 걸어 두었는데요. 우리도 다
그렇게 걸어두는 가정들이 많죠. 무료의 가정에는 큰 키에 금발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근엄한 목동의 모습으로 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옆에는 예쁜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림들이 거의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부모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어린 무리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벽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떼어내고 그림을 재창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얼굴은 장난기가 가득하고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터치를 했고 머리 뒤에 있는 후광은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씌워두고 단정한 머리는 주체할 수 없이 엉클어진 머리로 만들어 두고 목자의 길고 곧은 지팡이는 뒤틀어진 지팡이로 바꾸고 옆에 있는 어린 양은 철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로 바꿨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못된 아들이 예수님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림을 본 동네 한 예술가가 무리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이 평생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해서 그를 미술 교육을 평생 시켜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면 좋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다시 오겠다던 엘리야가 태어난 것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섬기는 구약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로 믿는 종교가 전 세계 종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러시아 또 그리스 정교회, 유대교, 이슬람 이 모든 종교들이 다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가 딱 한 가지 점에서 다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종교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모든 규칙과 모든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역사가이고 소설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낙 같은 역사학자들조차도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불가학적인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두 곳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본문이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고 마태복음은 그 죽음이 있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13절과 6장 30절 사이에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6장을 보면 6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 내용과 6장 30절은 그렇게 파송받아 사역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두 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데 과거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 요한은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끼워 넣은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는 그 말씀과 이제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중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한 말씀 뒤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사역의 현장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인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할 현장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이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영광과 송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주님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죽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편이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요한의 죽음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연관이 있어서 그 앞부분에 바로 기록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 백성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 중에서는 주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다시 이 땅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 삼고 싶었던 그런 왕이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분명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분명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겪었던 갈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했던 동안에 요한은 그 감옥 속에 있었고 제자들이 파송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온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고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끓어오르는 가슴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장에 헤롯을 물러나게 하고 예수님 같은 분이 정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서게 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진행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선자로 알았던 그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인 것이 항상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으로 환생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성공을 안겨다 주고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항상 우리 편이 되어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양쪽의 본문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심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어떤 갈등을 겪은 걸까요? 그는 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 것일까요?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고,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좀 속이 상했죠. 선생님에게 오셨던 분들이 다 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야,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야, 옛 포도주 부대가 끝장이 나야 복음의 시대가, 새로운 포도주가 이 땅 가운데 전파하게 될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망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헤롯의 근친 상간의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주님이 하신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은 꼭 예수님을 불신해서 던진 질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던진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왜 요한은 감옥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도록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거하면 요한은 사해 근처에 있는 마카에루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 자기 감옥을 방문해 온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갈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짐작하건대 주님이 밖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자신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정말 저에게도 메시아이십니까? 저에게도 그리스도이십니까? 밖에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도대체 저에게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결국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주님은 감옥의 요한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신다는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성공하는 사업도 갖게 하고 좋은 가정 환경도 주시고 튼튼한 육신도 주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나에게는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약한가? 정말 오신다는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 나쁜 강도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그만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고함을 지르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나무 뿌리가 잡힌 것입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점점 나무 뿌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것이 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위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너의 손을 나무 뿌리에서 놓아라.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해 보다가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도 다른 하나님, 다른 주님을 찾을 때가 없습니까?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맡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모든 선자보다 더 나은 선자라고 말씀했고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잠시 흔들렸던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사람일지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실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구약적이고 유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에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가 휘둘러져서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히 주님은 자신을 옥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자신을 가둔 헤롯과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시동생과 결혼한 이 못된 헤로디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감옥을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서운한 일 아닙니까? 밖에서는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요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복음 사역은 흥해야 하고 자신의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고 그런 행복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입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가계도는요 아주 복잡하고 근친 상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 헤롯 필립 1세 아내인 헤로디아의 미모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를 추방시키고 형수죠. 형의 아내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오늘 말씀에서 춤을 추고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엄청난 요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살로메라고 하는 영악한 딸이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나중에 자신의 삼촌인 필립 2세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죠. 그 필립 2세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완전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 세계는.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고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추방시키고 형수를 빼앗아 온 것이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인 헤롯 필립 1세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분봉왕이 되지 못했고, 시동생이 분봉왕이 되니까 이 무능한 남편을 버리고 왕이 된 남편의 동생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행동했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백성들 앞에 자꾸 지적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남편을 들들 볶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헤로디아에게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헤롯의 잔칫날, 생인 잔칫날에 자신의 딸 살로메의 선정적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살로메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줄게. 내 나라를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 말처럼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듣고 싶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게 성공일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이 세상을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살로메는 이 소원을 엄마에게 물었고, 헤로디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인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요한의 목숨을 손에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행복했을까요?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헤로디아는 행복했을까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불행한 것일까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옥에서 건져주지도 않았으니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의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놓여 있는 인생으로 살았으니 비참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동일한 질문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던져옵니다.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하느라고 집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나는 과연 실패한 사람일까? 별로 세상에서 알아봐 주지 않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는 실패한 목회자일까?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감옥에 주님이 신방와 주시지도 먹을 것도 안 보내주신 가운데 외롭게 질문을 던졌던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인가?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의 결말은 사실 비극으로 끝납니다. 헤로디아는 왕궁에서도 난잡한 성생활을 맺고 살다가 살해를 당했고, 헤롯은 쫓아내버린 아내의 나라인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살로메는 얼음판 위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사이에 끼워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승리의 때도 있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이적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때로는 비참한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여기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낙타 털옷에 비교되는 옷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제 더웠어요. 그런 날 털옷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뜨거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요한이 그 무더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은 그가 늘 추위를 타서가 아니라 이 옷은 과거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패션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자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왕궁에서 고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자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 실패한 것입니까?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나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제자의 삶이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고 진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례 요한을 모든 선자보다 나은 선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에 반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쁘게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그런데 살로메의 입에서 너무 충격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헤롯 안디바는 술이 확 깼을 것입니다. 입술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는 이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입으로 뱉은 말을 주워 담는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웃기는 왕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여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할까에 주눅들고 혹은 사람들이 나의 말과 평가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좀 좋은 이야기 들으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다가 나에 대해서 좀 나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삶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바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을 주님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주눅이 들고 기분 나쁜 평가를 받으면 완전히 삶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내게 좀 괜찮은 말을 해주면 우쭐해지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던,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bes던 헤롯 안디바는 결국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의 그 손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갈 때에도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했던 요한은 주님이 선자 중에 가장 큰 선자였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최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늘 고통과 번민과 그런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인정에 늘 신경을 쓰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삶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과 샬롬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십 년을 선교한 늙은 선교사가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배 간판에서 지나간 수십 년간의 선교지의 삶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내는 선교지에서 오래전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평생 몸부림치면서 헌신한 선교지에서 별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건만 내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병든 육체뿐이고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영국 여왕의 일행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좋아하는 사냥을 즐기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영국에 도착하자 항구에는 군악대와 많은 환영 인파가 가득하게 몰려서 휴가를 다녀오는 이 여왕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다 뒤로 가고 가장 먼저 여왕의 일행이 하선을 했습니다. 이때 군악대가 환영의 연주를 했고 사람들의 영국 깃발을 흔들리면서 여왕의 일행들을 환영했습니다. 모든 환영 행사가 다 끝나고 일반 승객들이 하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도 없고 환영하는 인파도 다 사라진 쓸쓸한 자리에서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오면서 한없는 피해가 몰려왔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을 아프리카에서 고생했고 이제 병들고 늙은 몸으로 본국에 귀국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이가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즐기고 온 여왕의 일행은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싶은 생각에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고 수십 년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그 삶이 너무 허망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이 하선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넌 아직 마지막 항구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는 날에 나는 하늘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너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아들아,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잠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내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에 마음 쓰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마음 쓰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